세례 요한의 사역 또는 외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이제 성경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조금 지루하셔도 한 절 한 절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실 것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시고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죠. 자,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한 기록 내용인데요. 사역의 시작과 함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오늘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본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본봉왕으로 루사디아가 아벨리네의 본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 당시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또 그 당시 어떤 그 시대의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디베리오 황제, 로마 황제거든요. 1대 황제가 아니고 이 디베리오 황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2대 로마 황제입니다. 1대 황제는 누구였냐면 오늘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가이사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가이사 아구스도.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황제는 1대 황제였습니다. 뒤에 이제 대통령 각하라고 호칭을 붙이는 것처럼 아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죠. 그 호칭은 바로 황제께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대 가이사 황제부터 로마 황제는 아침 인사가 이런 인사였습니다. 아침 인사가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그게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로마 황제 1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가이사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이죠. 가이사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로마 황제 그 주민들이 로마의 어떤 주권적인 갖고 있는 다스리는 자들은 다 가이사는 주님과 같습니다 라고 아침 인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가이사 황제 다음에, 그죠? 오늘 두 번째 황제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오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디베르 황제가 또 등장합니다. 그가 로마 황제로서 로마 제국을 다 식민지까지 해서 다스릴 때 15년째쯤 됐을 때라고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때는 언제냐?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나라의 로마 제국에서 파송되어서 총독으로 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예요?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하도록 넘겨준 인물이 바로 빌라도 아니겠어요? 자, 헤롯은 누구냐면 갈릴리, 유대 나라를 이제 4등분해서 로마 제국 황제가 그래 너는 이쪽을 다스려라. 그 로마 제국의 황제 편에 서서 유대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던 유대 사람의 나라에 다스렸던 황제죠. 본봉왕이라고. 여기 본봉왕, 여기 본봉왕.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지방의 본봉왕으로 있을 때에 또 그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이 황제는 이두레와 드라고닛 본봉왕으로 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2대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디베르 황제로서 이제 가이사의 양아들로 1대 황제의 양아들로 그 아버지를 떠받들고 이어받은 황제였죠. 그러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필라도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를 넘겨준 사람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 정치적인 있지만 생각했던 인물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을 때, 자, 헤롯 본붕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본붕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황제였었는데, 이 왕은 자기가 이제 그 유대 나라하고 자기하고 이방인하고 혼혈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헤롯 왕은 그 유대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탁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들이 단일 민족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황제니까 거래 안 할 수는 없고 황제니까 함께 해야 되는데 좀 우리 단일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헤롯 본붕왕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갈릴리 지방, 유대 지방을 잘 다스리려면 종교 지도자라고 지금 친해야 될 텐데 이 유대 나라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선민 세상이 강하고 종교심이 강하니까 뭐를 해주면 얘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낡아 있는 성전을 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헤롯 이 본붕왕은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부탁을 해서 유대 나라 그쪽에 땅을 크게 불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주지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고 자기 편을 만들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종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크게 지으려면 노동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하고 결국은 노동력을 착취해서 성전을 지어주고 종교 지도자들과 친밀함을 갖게 만들죠. 그러나 밑에 이 백성들은 피곤한 거죠. 노동력도 바쳐야 되고 헌금도 바쳐야 되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또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과부의 두랬던 헌금이 나와요. 제자들과 주님이 보는 가운데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누가 헌금을 많이 내느냐 그 얘기할 때 과부의 두랬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부의 두랬돈 딸랑딸랑 동전 2개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저가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구나. 저가 최고 많이 헌금을 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성심성의껏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 헌금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 당시 그 상황에 성전을 짓겠다고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내게 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두렵돈의 헌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이 유대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8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죽이려고 할 때에 안나스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로마 제국 황제에게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위였던 이 가야바한테 대제사장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신문하러 데리고 갔는데 가야바한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일단 안나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야바 대제사장한테 있지만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실권, 힘이 있었구나. 여전히 뒤에서 조종하는 힘이 있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실제 실권은 안나스가 쥐고 있었던 상태에 정치적으로도 어둡고 종교적으로도 많이 타락해 있는 상태를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과 동일하게
묶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대제사장의 세습은 이것은 합법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실권을 갖고 싶으니 사위 가야바를 세운 것이죠. 요즘에도 교회 세습 때문에 문제가 좀 되죠. 아들에게 세습하고 뭐 사위에게 세습하고 내가 아는 지인에게 돈 받고 세습하고 이거는 분명히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지체가 되신 교회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죄가 분명하고 세습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할 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이 어두워졌고 타락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1절과 2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세요. 2절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도 아니고 광야에 있었던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당시는 구약과 신약의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구원자가 빨리 와서 로마 나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백성들 마음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보니까 그냥 늘 느슨해져 있고 게을러져 있고 답답해 있고 이러니까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되겠다. 광야로 나가자. 여기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초경건주의, 금욕주의 가자 하고 광야로 나가서 자기네끼리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에세네파라고 해요. 에세네파. 뭐라고 한다고요? 에세네파. 다른 말로 쿰난 공동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선결교 이렇게 있듯이 그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다음에 에세네파,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쿰난 공동체는 광야에서 안 돼. 우리 이 땅으로 해다가 아무것도 안 돼. 죽도 밥도 안 되겠다. 믿음도 없고 뭐 하나님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광야로 나가자 하고 광야에서 수도원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래 그건 맞아 하고 스스로 석청과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가죽에 허리띠를 메고 그냥 경건하게 빈들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었고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영적인 의미가 대단히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빈들로 만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경건하게 생활하는 자, 그죠? 내 마음을 빈들로 만드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분주하게 살 수밖에 없고 또한 바쁘게 살 수밖에 없지만 가만히 있으면 세상 소리만 들려올 수밖에 없는데,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내 속을 비워야 돼요. 자꾸 내려놔야 돼요. 세상 따라가다 보면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소리만 들릴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사역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말씀에 임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 오늘 내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내가 집중할 때 들릴 수 있겠구나.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꾸 우리 마음을 빈들로 만드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저것도 있고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하고 난 이것도 없고 난 이것도 못하고 안 되겠다. 나는 언제 이렇게 풍족하게 사나? 나 언제 좀 살 만큼 살아보나?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계속 바빠요. 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도 은혜도 맞지만 사실은 돈은 또 은사거든요. 사랑이 많고 절제가 많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그 은사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쓰라고. 돈을 많이 벌어서도 갖고 있으면 그건 죄인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보다 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다 돈이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하나의 은사로 주어질 수도 있고 또한 은혜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사용할 돈이 사용하는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지 돈을 많이 쌓아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채울 때 세상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 자세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 속에 진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과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 시작이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너가 죄인인 것을 똑바로 알아라. 이제 곧 이 땅의 구원자가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구원자를 영접하는 길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에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나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로마에서 해방되려고 해방시켜주는 분이 오신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게 진짜 구원자구나. 이걸 알고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이든지 일반 백성이든지 상관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침, 바로 이 외침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바로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것에 구원이 있다. 네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는 순간 너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이 임한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사야서 40장 3절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고대 근동시대에는 왕이 어디를 행차할 때 되면 미리 선발대가 가서
왕의 마차가 덜덜거리지 않게 곱게 지나갈 수 있도록 다 길을 닦았다고 해요. 한 달 전에 왔든 몇 달 전에 왔든 선발대가 선부자가 와서 왕이 지나가는 길을 닦았대요. 그것을 오늘 세례 요한에게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길을 닦아주러 찾아온 사역자다, 사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이 땅에 회개하라, 왕이 곧 오신다, 엎드려 경배하고 그를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 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세례 요한의 외침, 그 책망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나? 대단하다, 쫓아다녀야 되겠다 하고 사람들이 막 우르르 따라다니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이거 뭐지? 누가 세례를 주는 거야? 누가 저런 권능을 줬을까? 누가 우리 대제사장이 허락을 해줬나? 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를 주고 왜 세례를 주는지를 조사를 해서 책망을 하고 책을 잡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심으로 다 알아보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올 장차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면 말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열매가 하나 둘 더 많이 맺어지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라고 하죠. 사랑도 있고 실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온유도 있고 충성도 있고 절제도 있고,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고 40년이 되어도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승질급하고 똑같이 왔다 갔다 하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 그러나 독새의 새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가 없잖아. 종교 지도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네들 모습 속에 뭐가 있어? 남 뒷조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밖에 더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 두 개 다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하나, 그죠? 내년에 하나, 후년에 하나, 하나씩 내 성품을 예수님 성품 닮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올려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너의 죄값으로 너의 열매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불에 던져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멸망을 맞이하고 말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합당한 연애를 맺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를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과가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믿음 없는 행동하고, 그죠?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이게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이게 새요, 쥐요, 박쥐 아니겠어요? 낮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밤에는 딱 웅크려고 쥐 같고, 그렇죠? 주일날은 교회에 앉아있고 주중에는 술집에 앉아있고, 이게 도무지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분명하게 외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자가 왔는데 로마 나라의 해방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해방자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다.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맞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 그 당시에 종교라고 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에 몇십 년 동안 있어도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똑바로 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우리처럼 해야 돼.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내가 믿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고 내가 이 땅에 가져야 할 믿음의 사명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곳간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귀한 알곡인 줄 믿습니다. 그죠? 17절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알곡은 늘 관리를 해줘야 맞잖아요. 곡식은 참 희한해요.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 이뻐해주고 물 줘야 되고 농약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자풀을 보세요. 전혀 관리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알곡은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늘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 말씀에 거울로 비춰보고 늘 기도의 자리에 힘쓰고 은혜의 자리에 찾아 앉고, 그죠? 애쓰고 수고하고 발걸음을 해야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알곡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스스로 열매 맺을 수도 없으니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은혜를 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죠? 물어보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늘 그의 믿음의 삶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갖출 때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천국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을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는데, 내가 이룰 수도 없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를 통하여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므로 알곡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열매를 늘 맺기를 힘쓰며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찾아오는 또 아버지 관리하는 알곡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